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합시다. 아멘. 제가 서점에 근무할 때 어느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두 가지가 이렇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구나, 그렇게 믿지 않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남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그 책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세상에 산다는 것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드러나는 죄보다 마음에 이렇게 시작된 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숨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악을 품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자를 또 늘 보는 게 여자인데 그것까지도 또 간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만 저도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를 신분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이 또 말하기를요,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래 뭐하는 성이라고? 망하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좀 어려운 것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복음만 해서 다 해결된 것 같은데요, 간혹가다 한 번씩 쏙쏙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잊어버렸는지 알고 있었는데 또 용서한 것 같았는데 또 나온다 그러면서요, 그럼 어때요? 저도 또 그리스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전에 예배 속에서 받을 은혜를 가로막게 만드는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형제를 원한을 품고 있는 그 마음부터 가서 해결하고 와서 자유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입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요, 저도 노예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억만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집사람에게 대못받고 상처 주고 했던 것, 사람이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또 불러서 신학하게 해가지고 목회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전을 이렇게 또 건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면밀하게 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네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원죄, 또 자본죄 문제, 조상들이 우상 섬기면서 지었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고 와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인 되어져 의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려면 좀 구원이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실감 나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기도할 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재앙의 문제,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고백하는데요,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속에서는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에게 임할 이 재앙, 나에게 임할 모든 이 사탄의 권세, 내가 가야 할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이미 끝내놓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또 때로는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꽁해지고 그러면서 좀 섭섭해지고 하는 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하면서 왜 또 너는 그 마음이 꽁해지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또 모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상처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는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하랑이 어저께 만났던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좀 잠깐 하던데, 어제 이제 결혼식 마치고 우리 그 하랑이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돈을 막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떠가지고 이제 차를 타다가 보니까 차 문을 그냥 오버하면서 이렇게 좀 문을 열고 타면서 좀 문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어제도 하랑이 엄마는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왜 문을 한 번만 열지 두 번 또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렇게 문콕했냐 해가지고 그 이제 차 주인한테 전화하고 문자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제 수리비 이제 또 보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랑이가 그걸 듣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제 그 할아버지들한테 받았던 돈을 전부 다 이제 엄마를 쓰라고, 엄마만 쓰라고. 왜냐하면 차 고치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길을 못 피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시무룩하니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하랑이 걱정할 거 없고 하랑이 돈은 하랑이가 써도 돼. 그래도 엄마만 쓰라고 자꾸 그러면서 풀리들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풀어지더라만요. 우리가 그런 진짜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럼 그것을 본 우리 또 이제 집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 안 난대요. 고개를 늦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앞에서는 수긍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자꾸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모든 일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상처,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성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어느 툴을 알고 있으면은요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을 하는데도 그 속마음은 아닌데 말을 강하게 해가지고 상처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또 나무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투까지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까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적 세력을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면은요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어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복음 안에서 초월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속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알다는 것이 복음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 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단의 문제 건설을 꺾을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라는 존재 같은 것이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알면은 싫은 사람이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임 갖고 또 카페에 가게 되면은 그냥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서 이 얘기 대화하게 되는데, 때로는요 진짜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대화를 할 때요 진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 9가지 흐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윗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옆에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밑에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싫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까닭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그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을 너무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는 다른 사람은 또 그 마음속은 기준은 둥그런 마음 기준을 갖다가 내 내물 속에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 처리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될 때에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면은요 100년간 싸워온 원수라고 사이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쌓아놓은 이런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형제를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초원하는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을 많이 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그런 또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할 것이 따로 있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도 보게 되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참 한량으로 살아셨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등한시해가지고 어느 잔치집에 가면은요 우리 면에 조그마한 면에 잔치집이 있다고 하면은요 다 찾아다니시거든요. 다니셔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잔치 참여하고 그냥 한두 시간 후에 돌아오시면 되는데, 한 잔치집에 가면요 하루 이틀씩 밤을 새워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리고 늘 그게 한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요 어머니가 야 너네 아버지 어디 잔치집에 갔으니까 오시는가 하면, 잔치집에 가시면 술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손이냐면 한 산 고개를 한 500m 되는 산을 이렇게 한 200~300m 되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집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술 드시고 밤에 넘어오시면은 또 안 되잖아요.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렌트도 없었거든요. 그 호야병인가 그런 그 등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잔치집까지 가요. 잔치집까지 가서 보면은 거기서 아버지는요 이렇게 윷놀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투전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그 옆에는 꼭 저희 외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어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을 믿고 저희는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외삼촌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왔다 보면은 어머니가 그때서 마음을 놓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외삼촌한테 너무 미안했던가 논을 한 700평 정도 이렇게 사주면서 이거 지어서 너 좀 먹고 살아 생계 유지하라고 이렇게 사줬던 것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형님 불러가지고 야 그 돈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또 그걸 또 쌓아먹을 것이니까 빨리 나 살아있을 때 그걸 여삼촌 집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라고 등기 이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진짜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해 가지고 많은 상처 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화병이 돼 가지고요 결국은 그게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저희 집 사람도 믿고 했을 때 저희 집 사람에게 복음 받고 또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임종을 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참 화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셨다는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는 민족의 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뭐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는 뭣도 안 한다고 안 그러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한으로 서로 엄청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또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시어머니, 남편,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한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난의 한을 품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도요 한을 품었기 때문에 가슴에 화병이 생겨서 성공한 후에도요 오히려 또 누리지 못하고 이런 병으로 고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으로 생기는 병이 화병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가슴에 맺힌 것을 풀지 않으면은요 우울증이나 또 그게 화병으로 이렇게 도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화병이요 진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뭐 초음파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CT 촬영을 해도요 찍히지 않는 것이 그 화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이 화병이거든요. 여러분 이 화병이요 언제 치료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은요 화병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화병은 복음을 누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치료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꽁하는 마음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복음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맺힌 것을 풀기를 원하고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맺힌 하느님이 또 풀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을 풀지 않으면요 내가 그 문제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풀어야 하냐면은 가슴에 품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또 분노와 적개심, 부정적인 감정과 이런 복수심을 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복수심이 폭발하게 되면은요, 진짜 부정적인 생각이나 복수심이나 그걸 밖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밖에서 그냥 폭발하지 않고요. 그때 그 풀지 아니하고요. 그걸 감춰두고 또 쌓아두고 집에 왔다가요, 한순간 집에서 폭발하게 되면은요, 그 폭발하는 그 피해자는 누가 돼요? 가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에 품었던 것을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24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맺힌 한을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바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요, 남을 용서하면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모든 것을 복음 앞에서 내려놓고 진짜 복음의 또 사랑으로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같이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이런 망대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은요, 자신을요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요, 내 마음도 그렇게 편하거든요. 제가 낚시를 갔더니요, 낚시 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던 노인분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옆에서 좀 우리 낚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막 쌍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웠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부딪혀서 싸우고 나오는 순간 내가 왜 이랬지 했는데도 그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가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내가 이런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했다고 용서를 하지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 사람도 제가 잘한 것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 화해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요, 그 순간순간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뭐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딱 풀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용서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사랑과 용서임을 아시고 맺힌 한을 푸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는요 맺힌 것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맺혀 있는 마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덩어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진짜 원한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형들이 우물에 빠뜨리고 또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거예요. 우물에 빠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노예로 팔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상한 여인 만나가지고 또 감옥에 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용서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 말도 있잖아요. 웃는 사람 앞에 침뱉을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다른 사람 앞에 이 사단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늘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은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하게 되면은요 폭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사람의 지혜요 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요 선심을 쓰면서 뭐라고 했죠? 나에게 또 이렇게 또 잘못한 사람을 7번을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심 써가지고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70, 40, 490번이거든요. 그러면요 490번까지가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을 담아서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용서해버리면 그 용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냥 사과한다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렇게 마음 담지 않고 용서한 것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어질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했죠? 용서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서만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그때 순간의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 용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라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따질 것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자신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요 때로는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편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요 영적으로 한 가정의 영적인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아픔과 상처는요 다 목회자들에게 전달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게 다 통증이 나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강교회가 10월달 11월달 되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치 한 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10월 11월 달이면 아픈 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 한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와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편애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해는 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조금 있다 보면 그게 풀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진짜 용서하는 마음은요 마음 치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려면요 그 상처가 밖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또 이런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진짜 상처 치유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표출되기 위해서라면은요,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요, 진짜 상처 한이 풀릴 때까지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고 혼자서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실컷 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컷 욕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오히려 그게 내 마음에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욕을 하는 만큼 몇 배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실컷 욕을 해놓고 몇 곱절로 그냥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기도 안 되면은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배로 곱배로 기도하게 되면 그 축복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빈 평안이 또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치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용서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회복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를 뭐라고 했죠? 시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풀 때 내가 상처도, 내 쌓였던 상처도 전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시온성의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에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용서하여서 참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용서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